예, 오늘은 감사주일인데 감사를 생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결혼도 좋은 가정을 이루고 계획했던 일들도 잘 풀리면 뭐 감사하겠죠. 누구 그런 감사를 못하겠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한국도 없고 또한 마음먹은 대로 다 계획도 이미 잘 풀리고, 그런데 그 반대의 상황에서도 과연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 앞에서는 돈도 못 벌고 몸도 아프고 자식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계획했던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오늘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했거든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면 총리의 모든 직책을 잃게 될 것이고 명예도 잃게 될 것이고 또 권세도 잃게 될 것이고 재산도 잃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감사의 기초가 튼튼하면 환경에 관계없는 감사를 할 수 있고, 그 감사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환경에 따라서 그 감사가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금 맨하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맨하탄에 102층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밑에 암석이, 큰 암석이 맨하탄에 있대요. 그래서 102층으로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102층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02층은 청교도들이 1620년 처음 102명이 도착했다고 해서 그걸 기념해서 102층으로 지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암석, 기초가 탄탄하게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높은 층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감사의 기초가 약하면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감사의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돈을 잘 벌든지 못 벌든지 건강하든지 안 하든지 계획들이 잘 풀리든지 지연되든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다. 오늘 다니엘처럼 그 감사의 기초는, 다니엘이 세운 감사의 기초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그 감사의 기초 위에 우리의 감사를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배경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BC 586년 이제 이스라엘 침공해서 그쪽에 똑똑한 젊은이들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거기에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잡혀갔던 것을 잘 압니다. 이 다니엘은 그때 느부갓네살 왕 시대뿐만 아니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 다시 제국을 형성했을 때도 그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왕 밑에서 다스렸죠.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왕은 120명의 장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미국의 각 주에 그 주지사가 있잖아요. 근데 주지사를 120명 세우고 그 위에 프라임 미니스터 3사람을 세웠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프라임 미니스터 중에서도 다니엘이 정말 신실하니까 그 왕 다음으로 가는 통치자를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장관들, 다른 정성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모함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함하기를, 다니엘을 보니까 어떤 것에든지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게, 그의 신앙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을 문제 삼고 고발할 근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혹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 그런 법을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왕을 위하는 척, 도와주는 척 하면서 이제 그런 법을 만들곤 해요. 그러니까 왕은 뭐 자기를 높여주고 왕권을 강화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도장을 딱 찍어서 이제 법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나 자존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이익이 되면 뭐 어떤 일이든지 하죠. 좀 자존심을 지켜 세워주면 그렇게 또 하게 됩니다.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죠. 나는 가끔 이런 봉사, 선교 이렇게 봉사하면서 어떤 격려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저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 올려줘가지고 이용하지 않겠나 그런 걱정도 좀 해요. 그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봉사라기보다는 이렇게 자존심을 세워주니까 그 어떤 사람의 칭찬 때문에 그렇게 하는 혹시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칭찬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칭찬하면 그것 때문에 일을 하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을 안 하는 격을 쓸 수 있으니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존심 올려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심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아이들 잘한다 하면 하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보다는 인간의 자존심을 높여주니까 그것 때문에 일할 수 있거든요. 봉사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혹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가끔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리우스 왕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뭐 어떤 왕권을 강화한다고 그러니까 뭐 생각도 없이 좋다. 이제 그러면 나 왕 위에 30일 동안 누구든지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또 넣는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요, 왕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 왕 자신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고정된 거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보니까 그것을 알고도 감사 기도를 드렸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어떻게 창문을 열고 할 수 있겠는가? 나 같으면요 감사기도 하지만 내가 왕의 분열도 있고 그러니까 숨어서 그냥 창문을 닫고 뭐 감사기도 하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창문을 그렇게 열어놓고 이제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왕에게 고자질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그것도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좀 성실하게 일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 가정 모욕을 당하고 이 민족에게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원망하기도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지위와 재산을 잃고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음. 이제는 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왕 자신도 그것을 바꿔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공포가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있을 일에 대한 공포, 두려움. 사람들은요 막상 일을 다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일을 다치기 전에 근심, 걱정, 공포,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 1929년 30년도에 경제공황 이렇게 있었을 때 미국에 공포, 두려움 그 자체밖에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고 공포라는 것 그것 자체밖에 우리가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1929년 30년 미국의 경제공황을 이렇게 극복해 나갔었죠.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할 때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기 전에 공포. 저도 어렸을 때 주사 맞는 게 그렇게 싫었고 무서웠거든요. 병원에 가면 예방주사 접종하려고 하는데 그 하기 전까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상 맞으면 별것 아닌데 이제 그런 공포가
다니엘에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신은 재산을 잃고 지위도 잃고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또 아내와 자식들이 있겠잖아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가끔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좀 물러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는 거, 나는 어려움 당하는 거 괜찮다. 그러나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자식들이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되지 않겠나. 그것 때문에 약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도 않고 창문 닫고 기도하고 뭐 한다 그러면 그 자기도 그 프라임 미니스터의 자리에 유지가 되고 아내도 혹은 자식들도 승승장구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 기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들으니까요. 프랑스의 북한 유학생이 건축학을 공부하다가 강제 북송되는 상황에서 탈출해가지고 지금 국제문제화가 돼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아마 장성택 계열의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이 잘 나갈 때는 뭐 승승장구해서 10명의 유학생으로 뽑혀서 프랑스 유학까지 하게 됐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김정은의 미움을 받아서 장성택 그분이 이제 고모부죠.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그 고모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숙청을 당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숙청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이 프랑스 유학했던 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탈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현대판에도 그렇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든가 어떤 무기를 당하면 그 자녀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다니엘이 그 잘 나가는 정말 왕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참 칭찬을 듣고 그 권력을 흔들리는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안에 그 집안들은 풍지박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내가 좀 하나님 감사기도 하는 거 이거 포기해야지. 뭐 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면서 얼마든지 약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신보다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어려움 당하고 뭐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문에 그냥 신앙의 어떤 기준을 포기하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탄은 그런 걸 이용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약한 존재인지를 한번 흔들어 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좋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손해 당하고 내가 지옥을 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한다. 그런데 아내나 아들, 딸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좀 보니까요. 그러신 거예요. 일제 시대 때 이제 신사참배라고 그 조상들의 신을 모아놓은 그 사당, 거기에 일제 그 통치자들이 절을 하게 했잖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내가 우상하게 절을 할 수 없다. 뭐 황궁요배 하면서 뭐 저기 히로이토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하게 하고, 나 그것 하나님 외에는 나는 섬기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게 됐어요. 매도 맞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은 그 고등제 형사가 와서 당신의 어머니가 지금 늙었는데 지금 병 들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우리가 특별히 호의를 베풀어서 이제 석방해 주겠다. 단 조건은 당신이 개인적으로 신사참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관계없다. 그러나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라고 그 설교를 하지 마라. 그러면 봐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뭐 내가 신사참배 안 하면 됐지. 뭐 내가 설교 그렇게 안 하면 됐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뭐 가타부타 뭐 안 하고 이제 석방이 돼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오준모라는 사모님이 이제 자초지종 이야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석방이 돼서 나왔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 주 목사님이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약한데 아프신데 그래도 아들한테 도리를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나는 신사참배 하든지 안 하든지 뭐 관계없지 않은데 단
신사참배가 죄라고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나를 삭발해 준다고 해서 내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 오중모라는 사모님이 목사님 다시 감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감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깜빡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지 뭐 우리가 신사참배 안 하면 됐지 목사님 뭐 설교 안 하면 되잖아요. 그 말 안 하면 빼면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만 기다렸고 또 우리 그 어머니 이렇게 몸이 아프신데 아들이 지키고 있어야 되죠. 잘하셨어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신앙의 든든하게 선 이런 동력자 오준모 우리 사모님이 계셔서 목사님 빨리 감옥에 다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가셔서 목사님이 1944년 왕복을 보지 못하고 그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은요 이런 신앙의 영장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을 아껴야하는 그런 유인들이 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 덕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다니엘도 생각하기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관직을 잃고 내가 명예를 잃고 그 모욕을 당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아내가 내 형제 자매들이 내 아들 딸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때 왕의 명령 한 달 동안 좀 뭐 기도 안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되지 뭐 왜 내가 여기서 감사기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모함하는 사람들이 딱 봤거든요. 그리고 임금에게 고자질합니다. 임금님을 무시하고 임금의 도장 찍힌 복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모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임금님도 무시하고 임금님이 이렇게 도장 찍은 그 복도 무시하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은 몹시 괴로웠거든요. 다니엘이 신실하고 참 좋은 신하로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 자기의 그 실수 때문에 죽게 되어서 그 다니엘을 구하려고 온갖 애를 다 썼어요. 네.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 하였더라. 그렇게 다니엘서 오늘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6장 14절에 해가 질 때까지 임금이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러나 한 번 임금의 도장을 찍힌 것이기 때문에 임금 자신도 그것을 법을 박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신하들이 또 왕을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임금님, 메데와 페르시아 법은 임금님이 한 번 금령이나 법으로 세우시면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15절에 신하들이 은근히 우리 짜가지고 임금을 또 이렇게 협박도 해요. 참 그럴 수가 있죠. 네. 한 번 한 것은 임금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메데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그러면서 빨리 시행하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다리우스 왕은 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임금인 자신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왕은 명령을 내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야, 생각 같아서는 다니엘이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 능력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해줄 걸 믿습니다. 하고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어려운 시험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감사의 기도하면서 간구의 기도도 하지 않았겠어요? 기대하기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좀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을 베푸셔, 기적을 베푸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막 그런 기대도 좀 하지 않았겠어요? 뭐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사자굴에 딱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나를 구해 줄 수 있겠지.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좀 저를 좀 구해달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기대와 그 소망은 무너졌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사자굴에 그냥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은혜를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그 순간까지 그 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그 어려움에 빠지게 됐는데 어려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실패 속으로 그 어려움 속으로 푹 빠지게 될 때 얼마나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하나님 서운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괜히 서운해 그냥. 왜 그렇게 나를 그 어떤 상황에 실패하기 전에 어려움 빠지기 전에 나를 구원해 주시지 다 빠지게 놔두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하고 섭섭하고 뭐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싫고 그런 영적인 침체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면 좋아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교회 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상한 사람 된 것처럼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영적인 침체기에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괜히 뭐 빠져가지고 그냥 다 귀찮다 그렇게 하면 점점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침체구나. 지금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구나.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좀 빠지기 전에 나를 좀 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기도도 했겠는데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사자굴에 왕의 명령이 내려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대도 무너지고 왕의 마음을 바꾸지도 않았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을 사랑했던 그 왕은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는 겁니다. 그날 밤을 그 왕은 뜬 눈으로 지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바로 사자굴에 가서 그렇게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었느냐?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었느냐?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이게 사자로 들어갔는데 이게 살아났겠느냐? 그래도 다니엘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으니까 혹시 모르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굴 속에 대고 질문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서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21절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자굴에서 전혀 생각지도 무심한 반신반의하면서 물었는데 임금님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내가 이렇게 생존해 있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함에 있던 사람들,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렇게 왕의 명령이 일어나니까 다니엘을 모양했던 그 사람들, 그들뿐만 아니고 그 자식들도 그 아내들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뜨렸다.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하나님 대적했던 사람들은 그 자신뿐만 아니고 아내, 자녀들까지 그냥 사자굴 속에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뼈가 부숴뜨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죠. 사자굴에서 기적을 베푸시기,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거기까지는 기대합니다. 근데 이제 사자굴에 빠졌어. 이제 끝난 거 아니겠어?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굶주린 사자에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인간의 힘에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밖에서 기적을 베푸신 건 아니고 사자굴 안에서 사자의 입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애타심을 좀 즐기시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새로운 미랄 선교단에 우리 미랄의 기쁜 소식과 어려운 소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소식은 그 필라미랄 선교단의 갈보리 침례교회 이광희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제
미랄에 50만 불 되는 그 교회 건물을 그냥 기증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라미라 성교단 은혜를 베푸신 저희 참 감사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동시에 소식은 저 샬롬 미랄 성교단이 있었는데 샬롬 미랄에서 어느 교회에 쓰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미랄 성교단 토요 사랑의 교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가을 추운데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공원에서 그 드리고 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여기 보면 이제 문자 내용을 읽어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보면 이렇게 있어요. 김기영 목사님, 샬롬 미랄 단장, 미랄 단장님들과 사역자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샬롬 미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또 모일 곳이 없어 사랑의 교실을 야외 파크에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쌀쌀하지만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이번 학기는 장소가 없어서 걱정했지만 변함없이 더 잘 모여주어서 눈물이 납니다. 오늘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지난 11월 8일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미랄 전체 단장님들 각 지역에서 막 기도하고 그랬죠. 뭐 보면 시카고의 김사신 목사님, 샬롯 김 목사님 고생 참 많소. 지역 언론사 기자를 부르시오. 그 사정을 볼 수 있게 하고 보도케 하세요.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인들을 좀 부끄럽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아니면 다음 주 토요일에 부르세요. 배고프고 추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음부터 장수가 생길 거예요. 힘내세요. 파이팅하고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요, 이제 기도가 응답된 것을 이거 최근에 좀 받았어요.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21일 날 금요일 날 존경하는 미랄 단장님, 주소장님, 저희 샬롯 미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학기부터 샬롯에 건강하고 부흥하는 남북교회 송성섭 목사님께서 미랄을 섬겨주시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체육관 공축 중인데 1월이면 안공됩니다. 1월 말이나 2월에는 새롭게 미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배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엊그제 오늘 주일 금요일 날 전화를 이렇게 카톡이 또 떴어요. 예, 그렇죠. 하나님 좀 그 공원에서 이렇게 또 추운데 애들이 막 장애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좀 쫓겨나기 전에 쫓겨나면 이상하지. 그들이 우리를 밖으로 모셔나가기 전에 그렇게 해놔야지. 그렇게 그 전에 해주지. 이렇게 막 추운데 고생하도록 놔두시고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 약간의 어려움을 즐기시는가 뭐 이런 표현도 여기에 우리 에트라 저쪽 리치몬드 미랄 선교단에 우리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렇게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리치몬드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약간의 어려움 당하는 것을 즐기시는가 뭐 이런 식으로도 여기 있네요. 오진욱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럼 실제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여자 목사님인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김기영 목사님, 전 이미 오래전에 아주 많이 회개했으니 조용히 감사기도로 예배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인간들 속타는 거 약간 즐기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타는 거 즐기겠습니까? 우리의 진정성을 보는 겁니다. 과연 진정으로 원하겠는지, 진정으로 나를 따라가는지,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키우시고 싶은 거죠. 약하게가 아니고 그런 어려움도 도전도 견디면서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막 다 떠나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약한 사람 다 떠나거든요. 근데 샬롬 미랄의 그 자원봉사자들, 봉사 단원들은요, 이럴 때 더 뭉쳐졌다고 하잖아요. 그 공원에서 추운데 뭐 할 때, 뭐 나 봉사로 왔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 그냥 가자.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충성되게 그 봉사를 했다는 거 생각하니까 진정성이잖아요. 그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려울 때 더 힘있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키우시려고 우리를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 상은 다른 상이 아니고요, 음식 상이에요.
아니 저 원수가 머리 떨어져 있을 때 좀 차분하게 먹게 해야지. 원수가 지금 앞에 있는데 그 앞에 상을 베푸시고 음식을 먹게 하는가? 네. 하나님은요 그래요. 우리를 강하게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성을 좀 보기 위해서 원수가 머리 떨어져 있는 데서 우리의 상을 베푸시는 건 아니고,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다니엘이 굴 밖에서 기적을 베푸셔서 구원하신 거 아니고, 다니엘이 굴 안에서 사자에게 먹혀 죽이려고 할 그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좀 하다가 낙심하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러면서 불편해하고 그 약함을 보입니다. 환난날에 넘어지는 것은 약함을 보입니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래 믿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 다니엘의 그 감사의 기초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바벨론뿐만 아니고 이 페르시아의 위대한 정치가가 되어서 나를 좀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권세도 갖고 돈도 갖고 명예도 갖고 우리 아들 딸을 잘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님 이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였을까요? 난 그 기도 하였다고 생각해요. 다니엘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복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높은 자로 올라, 포로로 비록 왔고 이민자로 왔지만 나도 잘 되고 높은 자로 올라가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다 떵떵거리며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니엘의 그 기도, 감사 기도 기초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진급시켜 감사합니다. 이제 프라임 미니스터 이제 더 올라가서 드디어 내가 이 자리에 왔군요. 만약 그게 감사의 기도 기초였다면 그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그럴 때 포기하고 말하지 않겠어요? 이제까지 그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무너질 동안 자기 죽게 되고 자기 아내들 죽게 되고 아들 딸들 다 통지박산되는 이런 상황에 다니엘의 감사의 기초가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감사기도 못하죠. 그냥 포기하고 말이죠. 숨어 사든지 뭐 그러지 그러고 하겠습니까? 그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다니엘의 감사 기도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급이 잘 되고 올라가고 뭐 자녀들도 떵떵거리며 살고 해도 그때도 감사했지만 그게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자기가 죽게 되고 아내도 죽게 되고 자녀들도 풍지박산되고 그런 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바로 깊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나도 좀 건강해지고 내 자녀도 잘 되고 직업도 잘 되고 뭐 다 그런, 저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뭐 내 일이 잘 풀리도록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시작이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 깊어져서 이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까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 평안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고 움직이지 않는 평안이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의 기초가 그냥 뭐 수학이 풍성하고 뭐 일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런 것들은 다 하죠. 뭐 어떻게 못하겠어요? 이런 몸이 잘 되는데 누구나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음식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재산도 빼앗기고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고 그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 감사의 기초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주지 않았더라면 그때는 불평하겠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좀 도움받아서 내가 좀 더 승진도 하고 내 아들 딸도 더 높게 되고 그러기를 바랬는데 그게 다 안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진정성을 못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수준까지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한꺼번에 뛰어놀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나는 시작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능력을 하는 그런
수준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또 이거 어떨 때는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살아 또 섞이겠죠. 그러나 점점 우리의 감사의 기초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는 그쪽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있어요? 네, 잠깐 영현이 좀 잠깐 보고요. 예. 오늘 땡스기빙 데이 시작이 1960년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후계자가 없어서 1603년에 죽자 스코틀랜드 여왕이었던 메리와 그의 아들 제임스 1세가 그 혈연이었기 때문에 1603년 영국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통합된 거죠.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지금 일본과 한국처럼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서로 전쟁도 하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코틀랜드 독립운동하자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영국과 한국처럼 좋지 않았으니까 서로 다른 나라였거든요.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여왕 메리나 제임스 그 아들 제임스가 왕이 되면서 이제 스코틀랜드 왕이었기 때문에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합쳐지게 된 겁니다. 우리 영국의 국기가 그 유니언 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유니언 잭 영국 그 잉글랜드 국기는 십자가가 있고요. 스코틀랜드는 그 가위표가 있어요. 근데 합쳐지니까 십자가에다가 이 X표가 있어서 유니언 잭이 된 거죠. 영국 국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좋지 않았지만 이 메리 여왕과 또한 그 아들 제임스가 왕이 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하고 영국이 합병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 하죠. 영국의 국교 성교문에서 그 천주교의 잔재를 받아서 헨리 8세가 이렇게 했던 건데 가톨릭의 부패와 영국 성공의 부패를 좀 청결하게 하자. 그러니까 퓨리파이 하자 해서 퓨리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청교도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엘리자베스 왕이 죽고 메리와 그 제임스 왕의 치하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더 박해를 하는 겁니다. 피에 메리라고 위스키 그 빨간 위스키를 메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안 먹어서 먹어본 분이 계세요? 빨간 위스키 피에 메리에서 그 위스키 이름을 그 메리라고 한다고. 그렇게 많은 퓨리탄들 개신교도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더 주님을 섬기고자, 더 신앙생활 잘하고자,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자 영국에 살았으면 뭐 신앙 좀 포기하고 했으면 그 고향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직업도 갖고 편히 살았을 텐데 거기에 떠나자, 힘대로 떠나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1620년 이렇게 이곳으로 플리머스 해변가 케이프카스로 1620년 11월 11일 날 도착을 했어요. 원래는 버지니아로 가려고 했대요. 버지니아로 가려고 목적을 했는데 그때 항해술이 좋지 않아가지고 태풍도 물리고 해서 밀려 버지니아로 가지 하냐고 그냥 이 매사추세츠 케이프카스로 오게 된 겁니다. 인간의 의도가 전 다르게 지금 된 거예요, 사실. 다시 떠나서 그 버지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태풍이 몰아쳐서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케이프카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만약 그때 항해를 했더라면 그 케이프카스 근처에 암초가 많아서 파산됐을 것이다. 근데 그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못 떠나서 거기 정착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섬겨보고자 그들의 꿈은 더 시리 on the hill, 그러니까 the shining city on the hill, 빛나는 언덕 위의 도시를 건설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그 마태복음 5장 14절에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고 오게 된 겁니다. 11월 11일 도착했는데요. 그 다음에 땡스기빙 데이 지날 때는 1621년은 42명이 죽고 60명만 살아남았대요. 네. 그들은 하루 식량으로 옥수수 5개를 먹고 야생하는 칠면조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 땡스기빙 데이에서는 칠면조를 먹고 있습니다. 저는 칠면조를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닭고기를 먹게 될 것입니다. 닭고기가 좋으니까. 예. 그런데 그때 칠면조를 먹게 됐대요. 그리고 지금도
그 옥수수 5개를 가끔 이렇게 논다고 합니다. 그때 하는 사람이 옥수수 5개로 먹고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들이 미국 일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언덕 위의 도시, 마태복음 5장 14절,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겠다라는 그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강하게 부강하게 더욱더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감사의 기초가 돈이죠. 세상의 성공이죠. 건강이죠. 뭐 그래 이 계획들이 잘 되는 거 그때는 감사해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마음 비난하고, 그게 예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기초가 세상 것에 흔들리는 것에 돕기 때문에 환경이 변할 때 평안이 변하고 감사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감사의 기초를 거기에 두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기에 감사를 기초를 두면 다니엘과 같이 올라갈 때도 모든 걸 풀릴 때도 감사하고, 그것이 한순간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감사의 기초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기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